예, 범어와 한문 그리고 우리 번역본을 같이 놓고 쭉 살펴본 금강경 강의가 5회 한 10시간, 20시간 정도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답변의 내용들, 질문의 내용과 그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전체에 대한 질문이 지금까지 교과서로 사용해 온 한역 금강경을 그 저본인 산스크리트본과 비교해 볼 때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이 번본 금강경은 금강경이 어차피 인도 사람에 의해서 인도 분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금강경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인도인의 지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역 금강경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인도인의 삶의 지혜를 중국 사람이 가져와서 중국 문화로 숙성시킨 중국의 문화, 중국의 지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본 금강경은 인도의 지혜만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한역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만 살펴본다면은 인도인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숙성시킨 중국인의 지혜까지 같이 곁들여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는 한역 금강경만 살펴보다가 번본 금강경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제쳐뒀다가 새롭게 볼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 그것을 문의해 오신 것 같은데 실은 내용상으로는 한문 금강경과 번본 금강경은 미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큰 발견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묘한 차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문화의 참된 가치와 지혜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번본 금강경을 보는 거니까 인도인의 지혜, 이게 바로 인도인의 원래 금강경에서 말하던 지혜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와 곁들여서 한역 금강경만 볼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중국인의 지혜, 중국인의 숙성된 그런 지혜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본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한문 금강경은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또 부처님의 니까야 근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니까야를 본다면은 한문 금강경은 필요 없겠네라고 그러는데 그 각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금강경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과 지금 매우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전통적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전통적 해석, 이 금강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어느 한 시대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일어난 어떤 기운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그것을 해석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내용, 인간의 욕심은 불변하지 않습니까? 10,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작년이든 지금이든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어떤 번뇌고 그리고 무아 유아의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 그것은 전통적인 내용을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또 번안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시대에 맞는 금강경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금강경은 근본적인 인간의 및 저변을 터치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읽어낼 능력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작업이 지금까지 된 적이 있는가? 물론 된 적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중세에 서유기로 편찬한 것, 서유기 내용이 전부 다 불교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된 게 있는가? 지금도 간혹가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불교의 어떤 공사상이라든지 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정립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에 저본이 된 게 일본에서 저술이 된 어떤 동영상 자료고 그 동영상 자료가 전부 다 불교에 근거해서 저술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거는 불교하고 상관이 있는가 할 정도지만 실은 그런 내용들이 불교의 교리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새로운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무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이 부처님이 불교를 성립했을 당시는 유아에서 무아를 기치로 내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독자부라든지 여러 변화가 또 무아에서 유아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현대는 뭐 하지 않느냐? 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에 저작되었을 시기보다도 더 유아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과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문 금강경이라도 우리 한글로 한 번 번역되고 끝난다 이렇게 보면은 오산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21세기에 번역을 했으면은 또 한 몇 세기에 가서 몇백 년 후에는 또 그 시대에 맞는 한글 대장경이 새로 저작이 번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터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두 문제가 이제 금강경 전체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먼저 각 분야에 대해서 주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내용이 추려져 있습니다. 제1법회인유분에서 보면은 1장 법회인유분은 어떻게 해서 법회가 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몇몇 해설자들은 1장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1장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3, 4장이 필요 없죠. 그런데 3, 4장 이름부터가 근본 정종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불교 수행자의 모범적인 일상 생활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하고 탁발을 돌아와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또 부처님을 모셔놓고 우리 법문을 듣고 그리고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마음 챙기면 사티도 챙겨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수행자로서의 자세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시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금강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전에 다 저술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전에나 저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금강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근본 가르침은 3, 4장에 들어있습니다. 2장에서 수보리가 묻고 3, 4장에서 보살이 해탈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주수항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문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수항해야 되는 그 질문과 그 답변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아로 이제 그 귀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장이 금강경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사구계송만 외워서 남에게 세례준다 그러더라도 칠보공덕보다 낫다 그럴 때 그 사구계송을 예를 든다 그러더라도 사구계송이 꼭 내구로 된 금강경에 있는 세구나 네구 정도의 계송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금강경의 요지를 빠뜨리지 않고 그 편집한 이렇게 정리한 그런 문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장만을 금강경 사구계송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금강의 사구계송은 무화사상이 들어가 있는 무화사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도 않고 제일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선령기청분 수부리의 질문 부분입니다. 마음의 성질이나 기능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음의 주수항, 주는 안정시키는 거고 수는 수행하는 거고 항은 이제 확인, 그 확립하는 근데 주수항부터 질문을 제기한다. 수부리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떤 형태로든 다스리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선형기청분의 질문도 그렇고 뒤에 부분의 질문도 그렇고 면면이 흐르는 게 유아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유아사상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나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아사상이 이런 질문에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출인 질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의 질문에 유아사상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유아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스리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유아죠. 그 주체가 없고 주체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아지 않습니까? 물론 무아는 확실히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그리고 저부터도 100%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아 쪽인지 무아 쪽인지는 분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떤 형태로든 다스리는 주체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음부터 다스려 놓고 그 마음으로 주수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주수항만 얘기하고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떤 건지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란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불교에서 정의한 마음이라 살펴보면은 심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으로 대표될 수도 있지만은 심의식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일러서 마음이라고 얘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심의식 할 때는 심은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찌따라고 그래서 육근에 의해 육경이 인식되는 게 육경이 육근에 인식되는 게 심, 찌따고요. 그리고 의는 마나스라 그래서 인식된 정보가 사량되는 것. 그리고 식은 비스냐나라 그래서 사량된 내용이 분류 저장되는 것.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육건 안이비설 신의 그 근거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색성양미촉법을 보는 게 아니고 단지 안이비설 신에 의해서 색성양미촉법이 인식됩니다. 그걸 이제 안이비설 신의 인식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유깁차라고 그러죠.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육근에 의해서 육경이 인식이 되고 인식된 것을 사량하고 사량된 것을 분류 저장하는 그런 단계, 인식 단계부터 인식, 사량, 그리고 분류 저장, 요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성한다고 그러면은 실은 주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해야지 육근에 의해 육경이 지혜롭게 인식이 될 수가 있고요. 지혜롭게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100% 잘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하는 거는 닦는 거는 인식된 정보를 사용할 때는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작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은 인식되어 사용된 정보가 정확히 분류 저장될 때 항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정확히 인식되고 정확히 사량되게 하며 정확히 분류 저장되게 하는 것이 마음의 다스림이지. 그러니까 인식, 사량, 저장 요게 마음에 정확히 그렇게 세 단계를 진행하는 게 마음의 다스림이지 별도의 마음의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다스려진 마음으로 어떤 인식작용을 하고 사량작용을 하고 그리고 분류저장작용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불교의 무아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아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 제 답변은 그렇게 지금 뚜렷하지가 않는 걸 말하는 저도 느끼고 있는데 충분히 살펴보시면은 그 내에 충분히 답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 대성정종분 부처님의 답변 첫 번째 답변입니다. 사상에 대한 중국식 번역은 완전한 오역이다. 이런 중국식 번역이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 해서 그냥 그대로 둔다면은 금강경은 전혀 다른 경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상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불교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수많은 현자들, 다른 종교들에서도 아만을 줄이고 겸손하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하지 않는가. 우리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불교를 공부할 때는 한문만 혹은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서 산스크리트 빨리어만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중요한 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 한국어 실력입니다. 한국어 실력. 이 언어라는 건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약속과 인도인들의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심도 있게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데 정작 한국인들의 약속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상에 대한 중국식 번역은 완전히 오역이다 되어 있는데 번역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아뜨마 산저냐, 아뜨마를 자의 아자로 두고 산저냐를 상으로 두고 그래서 완벽한 번역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또 들어보시면은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맞춰서 약간 변경을 시켜놨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트마산야를 아상으로 번역한 것은 이제 아상으로는 번역한 거고 해석을 어떻게 중국식으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마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남내하는 생각, 자만심이죠. 그래서 아트만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생각과 남내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만이라는 게 나라는 보통 명사와 브라만의 전변체인 최초 전변체라고 할 수 있는 전변체도 아니고 브라만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체인 아트만이라는 고유명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트마산야 아상으로 번역된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고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나라고 고집할 때
고집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상을 부릴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 아상을 갖지 말라. 아트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여기지 말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굳이 고집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면은 번뇌,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번뇌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번뇌가 일어나니까는 그것을 경계시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트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브라만이라는 개념도 없고 아트만이라는 개념도 없죠. 그래서 없는 개념을 굳이 없애야 되는 개념을 만들어서 중국인 머리에 집어넣어주고 또 빼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선지식들은 아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아트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여기는 생각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 중국인에 맞게 아트마 산야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것에 그 어떤 착각된 대상을 나라고 국집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것과 똑같이 중국인이 갖고 있는 자만심이라는 것도 뭡니까? 어차피 나를 내세우는 거고 나를 최고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어떤 대상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라는 점에서는 아트마산야나 중국식 해석인 번역이 아니고 해석인 남내하는 어떤 자만심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조차도 실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다면은 문화적인 차이인 거고 중국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는 중국인한테 맞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인의 어떤 해석 방식을 그것만 가지고 와서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이 또 중국 문화, 중국 전통과 차이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나는 점은 인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또 지혜를 갈구해보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이런 그 번본 경전, 번본 건강경을 읽는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번역을 그대로 둔다면 그대로 둔다면이 아니고 틀린 번역이 틀린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이 전혀 다른 경전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내용을 알면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성 정종분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브라만교와 논쟁하던 시기에는 무아가 엄청나게 새로운 주장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비종교인은 대체로 무아론을 지지한다. 허무주의와 단멸론을 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유아보다는 무아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은 허무주의와 단멸론을 불러온다고 금강경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는 인간이 중생으로 존재하는 한 항상 새로운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유아로 계속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무아라는 걸 인지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유아로 돌아와 버립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 불교도가 유아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듯이 그래서 부처님 때도 엄청난 새로운 주장이지만 지금도 새로울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는 유아보다 무아가 더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에는 문제가 되는 현대에서 문제가 되는 무아는 허무주의와 단멸론을 불러오는 잘못된 무아일 뿐입니다. 무아를 지혜롭게 이해하면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번뇌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대에도 유아가 문제지 무아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무아가 문제지 잘 이해된 무아가 문제인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은 무아가 현대인한테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게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무아론이 현대인에게 번뇌와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4 묘행무주분 부처님의 답변 두 번째입니다.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강조되는 부분은 무주상인가 아니면 보시인가? 강조되는 부분을 굳이 따지자면 무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인 보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직의 여섯 번째인 지혜까지 모든 무주상이 다 이제 강조되는데 이 무주상 보시는 육건 경계 어디에도 끄달림 없이 바라밀을 행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는 보시에 그치지 않고 지혜에 이르는 육바라밀 전체를 대표로 든 것인데 무주상 보시의 공덕은 실은 유루법, 유루법은 윤회의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유루법이 아닌 무루법, 무루법은 해탈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무루법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탈할 때까지 실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무주상 무엇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주상이라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으로 보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쭉 나아가서 지혜가 있고 지혜를 취득하는 지혜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같은 묘행무주분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복지국가 체제가 되었는데도 보시의 중요성은 여전한 것인가? 차라리 인욕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보시와 인욕은 대체될 성질이 아니고 보완될 성질일 뿐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보시 남한테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시의 진정한 참된 의미, 그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내가 보시함으로써 타인이 얻는 이득이나 편안한 것,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보시함으로써 나 자신을 격발시켜서 내 속에 있는 무명에 쌓인 불성, 그 불성으로 하여금 무명을 깨트려서 그 불성이 밖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우리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해탈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데 보시가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보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굶어 죽을 뿐이 먹고 굶어 죽지 않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치가 없진 않죠. 그렇지만은 가치의 중점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녀 1등이란 예를 우리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빈녀 어제 굶은 할머니가 오늘 품팔이를 해서 한 끼 먹을 그 돈을 얻었는데 그 돈으로 부처님한테 등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부처님한테 등을 밝히고 다음 날도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은 굶어 죽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사흘을 못 먹으면은 빈곤한 분들은 다 돌아가실 정도의 옛날은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가난한 할머니가 등을 밝혔다고 해서 부처님이 등 하나 얻어서 행복한 게 중점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가난한 노인네가 불법을 들어서 행복한 것, 그리고 불법을 들어서 행복한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나도 해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보시 바라밀의 진정한 바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시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욕바람일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면은, 열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수행을 해나가면은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이 따를 때 수반되는 그 고통은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게 바로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일과 인욕바람일은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거지 대체품이 아닙니다.